재판정에서 판사가 범인을 재판할 때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증언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저 아저씨가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런 증언을 하면 그 아이들의 증언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근데 목격자가 없으면 CCTV에서 찍은 것을 증거로 삼고, 아니면 머리카락 같은 데서 나온 DNA라든지 지문 같은 것을 가지고 범인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피아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떻게 하든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증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또 경찰들은 그 증인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일곱째 인봉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인봉은 첫 번째 인봉 떼고, 두 번째 인봉 떼고, 세 번째 인봉 떼고, 그러면서 사건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일곱째 인봉은 그냥 일곱 나팔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일곱 번째 인봉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기까지 로마에서는 수없는 재앙과 사탄의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우박이 떨어져서, 피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지기도 하고 얼굴에 피가 튀기도 합니다. 또 불붙는 산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가 막 죽기도 하는데,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재로 한 4, 5m 정도 덮여버리기도 합니다. 또 횃불같이 불타는 별이 물에 떨어지게 되는데, 횃불같이 불타는 이런 별은 굉장히 인기가 높은 하나님의 종이 타락을 해가지고 쑥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쑥을 먹고 많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의 양심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3분의 1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개 사람들의 양심이 10분의 9가 없습니다. 10분의 1 정도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탄은 음부 열쇠를 빼앗아가지고 이 무지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독한 연기가 나오고 황충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 황충은 꼬리로 사람을 쏘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만만의 마병들이 로마를 짓밟으면서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마병들의 꼬리에 얼굴도 있고 침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게르만족이 그 로마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공한 것은 침공하고 싶어서 침공한 것이 아니고 밀려서 넘어온 것입니다. 몽고족들이 훈족을 공격하니까 훈족이 대대적으로 게르만족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들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로마로 넘어와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족의 정체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근데 훈족은 그 흉노족으로 지금 대략 알려지고 있습니다. 흉노족들은 대개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되어서 한 번씩 중국을 침략하고 우리나라도 침략하고 이랬는데, 이들이 이제 모이니까 2만 만의 마병이 되어서 유럽을 그냥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노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 체코,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아요. 슬라브족들, 러시아족들하고 그 체코족들하고 헝가리족들하고 막 서로 죽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런 식으로 서로가 굉장히 같은 땅에 살면서도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족들은 좀 동양적인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일곱째 인봉을 떼고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제단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 향기는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옮겨가서 그 향로에 이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거기에 성전 제단에 불을 붙이가 쏟아지니까 막 우레와 말씀과 그리고 막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나팔을 불 때마다 마귀가 활약을 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기도는 뭐고 나팔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7 나팔이라고 해서 꼭 순서대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저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순서가 꼭 이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중에도 막 재앙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는 중에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막 사탄을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탄의 활동과 재앙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이 바뀌어진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빌딩을 지을 때 다 짓고 나면 구청에서 나와서 설계 도면하고 건물하고 비교해서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졌는가,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준공 검사라고 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졌으면 합격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막 설계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덧붙이기도 하고 기둥도 빼고 막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는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든지 부수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막 새로 짓든지 이렇게 해야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준공 검사를 할 때 보면 자로 재고 또 그리고
뭐 이런 줄을 달아가지고 정확한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너희 교회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자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잣대를 주면서 청량하라 하는 것은 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를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발람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교회도 있고,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거의 다 죽어가는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지팡이 같은 잣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청량을 해서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느냐, 엉터리로 지은 부분은 없느냐, 썩은 부분은 없느냐, 엉터리로 지은 것은 부수고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으로 크게 된 이런 교회는 부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잣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청량하는 것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4장 사이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지루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성전을 청량한다 하지만 그때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가지고 폐허가 된 지 수십 년이 된 그때에 하나님은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성전을 몇 규빗 그렇게 재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앞으로 세워질 성전,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청량하고 나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착착착착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골이 되고, 거기에 신경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핏줄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피부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청량의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흐르는데, 이게 나중에는 강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바다 사해를 살리는데 막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그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살려가지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맞기만 하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고 그리고 그 생수가 터져 나와서 죽은 바다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육신도 치료가 되고 죽어가는 마음도 치료가 되고 죽어가는 세상도 치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청량하라 말씀하셨을 때도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가지고 성전은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잣대로 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을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청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 그 교회가 지금 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틀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청량을 하라는 것, 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병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사회가 치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성공과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엉터리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하면서 성전 마당은 이방인에게 다 주었다, 청량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마당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고 이방인들은 마당도 아닌 그냥 버려진 황무지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성전이 되고 성전은 마당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냥 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닙니다. 아무나 다녀요. 터키족도 다니고 그리고 뭐 그리스인들도 다니고 아무나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미치죠. 그러나 거기는 이슬람 사원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 도움으로 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 건드리면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마당이 버려지는 기간이 42달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42달은 3년 반인데 엘리야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그냥 막 이 종교 저 종교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짓밟고 우상 숭배하고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런 땅밖에 마당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런 말씀을, 누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그냥 마당으로, 이방인들의 마당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일치할 때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전 예수 안 믿던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학습받고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저는 집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열심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의 잣대만 딱 맞으면 죽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면서 우리의 갈증,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암,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예배드리면서 다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고 무슨 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무슨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가지고 설교하고 이러면 뼈들이 안 살아나요. 뼈들이 더 단단해집니다. 뼈들이 더 단단해지고 생명수는 메말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두 증인의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성전을 청량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있고 모세의 능력을 가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한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두 사람의 증거를 효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한 사람이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2명씩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증거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이 말씀의 종들이 2명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탁월한 설교자들이 그냥 막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침체될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지게 됩니다.
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능력을 나타내고 이럴 때는 여기서도 막 설교하고 저기서도 설교하고 이 능력 있는 설교자들이 막 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곱 인봉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42달, 바로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두 정인은 옷이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뭐 장례식이나 쓰는 그런 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비싼 돈으로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악어 가방을 들고 그리고 막 비싼 차를 타고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어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가면 악어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이지, 우리 동포를 죽여가지고 저 가방으로 쓴다고 얼마나, 심지어는 막 구두까지 악어 가죽일 때, 혁대까지 악어 가죽일 때 악어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너무 화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펙도 너무 좋을 필요가 없어요. 막 하버드 출신이고 무슨 박사 PhD를 받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베옷, 누더기 옷, 세례요한은 그 낙타털 옷 같은 그런 옷만 입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멋지게 생긴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있는 이 벽면은 이태리에서 그대로 때가 와서 붙인 겁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건물 외형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이러는데 건물이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성경은 다른 학문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걸 정언하는데 무슨 스펙이 필요하고, 무슨 악어 가죽 가방이 필요하고, 무슨 파마 머리가 필요합니까? 그 파마 머리는 전 이해합니다. 머리가 너무 자꾸 눈을 찌르고 이러면은 남자도 막 파마 해가지고 라면 같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멋을 부린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정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1260일을 예언한다 이랬는데 1260일이 42달입니다. 3년 반. 3년 반. 그런데 왜 앞에서는 42달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1260일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옛날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기간이 42달 3년 6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정언에 있어서 두 정인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1260일 하루하루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루하루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루하루가 능력받고 그냥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1360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60일을 계산을 해보면은 3년 반을 360일로 나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65일이 아니고 360일을 1년으로 삼은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레고리 역을 쓰기 때문에 365일하고 며칠, 몇 시간 이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마 이 당시는 그레고리 역을 쓰기 전이 훨씬 전이기 때문에 1년을 360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며칠씩 남거든요. 5일씩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한 달을 더 붙여주는, 윤달같이 한 번씩 더 붙여주는 이런 식으로 1년을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13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정인의 정근은 하루하루를 따졌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따졌다는 겁니다. 성전을 청량하는 것은 42달인데 이 정인의 정근은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하루하루가 중요하구나.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구나. 이 순간 내가 은혜 받고 이 순간 회개하고 이 순간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순간순간 병이 치료되고 암이 줄어들고 암이 없어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이게 중요하구나. 10년 뒤에 화병 낫기를 원합니다. 10년 뒤에 교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매일매일을 아낍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시대 42일, 구약의 3년 6개월은 정말 못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이랬던 기간이 3년 6개월이죠.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이 3년 6개월이지만 42주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1260일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참 중요한, 한순간 한순간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걸 우리가 신약 시간 전체를 1260일로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까지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황금 도움으로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증거에 능력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는 감람나무에서 직접 연결된 촛대입니다. 감람나무에서는 항상 올리브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촛대는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 촛대는 항상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꺼지지 않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환자들이 오시고 환자들이 치료받고 또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새 사람이 되는 24시간 가동되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하고 병원 역할을 하는 것을 시기해서 교회를 해치려고 합니다. 밖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밖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정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에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안에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탄을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삼켜버린다는 것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불이 되어서 사탄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그게 불이 되어서 화염 방사기처럼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을 막 태워버립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막 퍼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헌금이 아까워서 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운 공격이죠. 굉장히 무서운 공격이죠. 근데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문이나 그런 말 뒤에는 정부가 있고 정부 뒤에는 마귀가 있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에 가가지고 성접대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세의 능력, 교회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문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 쌓이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굶어 죽게 되어서 적에게 포위가 되어서 아기까지 삶아먹는 그런 사마리아를 24시간 안에 식량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예언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믿는 그 바위를 보면 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바위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바위밖에 없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 물이 흐르면서 바위를 깎아낸 흔적이 있습니다. 바위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거 하나 있는데 때리니까 그냥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오늘 고고학자들은 그게 그 바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감동적이었던 것이요,
처음에 이 동부교회 왔을 때 얼마나 비가 안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모터 보내는 거, 양수기 보내는 운동을 막 하고, 교회에서도 교회들마다 하고, 막 우리 교회도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양수기로 그 예배 시간 중에 비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버스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지하철이 없어가지고요, 교인들이, 버스 타는 교인들은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 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1시간 전에 딱 이 노사 분쟁이 풀려가지고 버스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버스 소리가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날은 정말 버스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그 교인들이 다 와서 뭐 경산, 뭐 이 시지 이런 데서 다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게 진짜 참 대단하구나. 정말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설교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안타깝게도 두 증인이 죽습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늙어서 은퇴하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럼 젊은 새 목사가 늙은 목사의 그 노선을 따라서 계속 설교하면 좋은데, 새로운 신학을 배워와가지고, 새로운 신학, 아주 현대적인 신학을 배워와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설교를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나 교회가 막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막 이단이 가르치는 게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의 증거가 끝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끝내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설교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들은 말씀이라 해서 별로 재미가 없게 생각하고, 목회자도 뭔가 좀 철학적으로 어려운 설교를 해야 교인들, 특히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막 철학적인 설교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증거, 두 증인의 증거가 끝나게 됩니다. 증거가 끝이 나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 기회를 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황충도 아니고 이만만만의 마병도 아니고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동안에는 무저갱의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짐승이나 황충이 나오지 못합니다. 연기도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교만해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철학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막
설교하고 연예인들을 갖다 놓고 막 간증하게 하고 이러면서 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비결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면 설교가 그치게 됩니다.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죽이든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서 시체가 버려지게 됩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교회는 죽어가지고 큰 길에 방치되게 됩니다. 교회는 텅텅 빈 창고 같은 건물이 되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는 재정난 때문에 술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은 십자가만 떼고 교회에서 술 장사를 합니다. 이 교회의 시체죠. 교회의 시체가 지금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떼고 술 장사를 해요.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교회가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가 결국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단에서 그걸 사게 됩니다. 이단에서 사가 십자가를 떼요. 그리고 이단 간판을 갖다 붙입니다. 그 교회의 시체죠. 영국에 가면은 교회가 이슬람에 팔립니다. 이슬람에 팔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인데 안에는 알라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터키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는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6.25 때도 참전하고 월드컵 때도 우리가 져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터키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교회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이렇게 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도 동서 로마가 갈라지면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슬람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세대가 교체되면서 없어지게 되고 로마 나라가 망하니까 자동적으로 로마 교회가 정치적인 중심이 되게 됩니다. 정치적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미켈란젤로나 뭐 이런 화가나 조각가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위대한 조각을 남기고 천정에 그림을 그린 레오 10세 같은 이런 교황들이 전부 악질이를 한 겁니다. 부인을 두고 사생활을 두고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를. 아이러니하죠. 저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무식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딱 단어 하나로 갈라지게. 필로로가 아들이거든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거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은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릅니다. 로마는 라틴어, 이쪽에는 그리스어. 로마는 정치적인 중심지. 그래서 왕하고 싸우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친 교황들이에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 동방교회는 정교로 변하게 됩니다.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기르고 향불 피우면서 예배드리는데요.
요한이 갇혀 있는 이 반모섬에 지금 그리스 정교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공부하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랑이니까 신학생들이 술 마시러 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도 평양 장대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교인들은 다 내려왔죠. 죽는 사람도 있고 땅, 집 다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 서울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회 뿌리가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배에 다 태워가지고 발에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였는데 그 돌까지 지금 다 건져가지고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밀어넣고 불을 질러가 싹 다 죽였는데 그런 교회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옛날에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그런 교회도 경북에도 있고 또 충청도에도 있고 거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들어가지는 안 하고 막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오고 이러는데 교회는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처음 예배당인데요. 그 소래교회는 없어졌지만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소래교회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뭐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종도 있는데 종치기도 하고 저도 마지막 수업 마치고 와서 종 다 치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청소년 때 집사님이 바쁘면 제보고 교회 종치라 그러면 다 치면은 막 아주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이 늘 광고합니다. 교인들이 지각을 하니까 초종, 재종 이러거든요. 30분 전에 종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종 치는데 첫 번째 종 그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오지 마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듣는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두 번째 종 울릴 때 그때 이제 준비해가지고 뭐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막 여러분 그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가운데 줄 쫙 해가지고 남자 여자. 근데 어떤 젊은 처녀가 딱 남자석에 딱 앉았어요. 목사님 설교 중심하고 중지하고 일어나라고 일로 가라. 참 옛날에는 참 대단했습니다. 대단해. 성가대 하면 연애한다고 성가대도 없었어요. 성가대 안 한 이유는 남녀들이 같이 노래 부르면 연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인들이 알아서 뭐 연애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안 하는데 그 영감님들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성가대도 못하게 했어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보면은 그 엄청나게 큰 불교 사원 아닙니까? 그게 수백 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존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제는 이제 그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 막 관광 코스로 막 가고 이러는데요. 교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같은 데 가면 그냥 돌로 남아있고 라오디게아 같은 데도 그냥 기둥만 남아있고 고린도는 예배당이 남아있지만은 쓰지 않는 그런 형태만 있는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터키 교회는 죽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보면은 그 교인들이 지하 한 10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관광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시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성경 읽으면서 너무 성경에 모르는 것이 많아요. 너무 성경에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또 성경을 새로운 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한 10년만 남았으면 또 깊이 연구해가지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걸 깨닫고는 얼마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그 딱 한 구절 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그런 구절이 많아요. 왜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이렇게 틀리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선악과는 진짜 어떤 나무냐? 막 이런 것들 지금 다시 막 공부하는데 time is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 성경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게.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다 설교했는데 또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거는 진짜 초보적으로 한 것이지, 초보적으로 한 것이지 진짜 깊이 있게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성경은 우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것이. 성경하고 뭐가 우리의 것입니까? 핸델 메시아하고는 우리 교회 것입니다. 메시아도 3년간 중단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여성 부흥회 대구의 모든 여성은 우리 교회 시장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주는 선물을 가져야 되고 이런데 내년에는 이게 회복되기를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후 예배도 회복이 되고 여성 부흥회도 회복이 되고 메시아도 회복이 되고 무조건 내년에는 자꾸 메시아를 한다. 올해까지는 겨울에 다시 돌 것 같아요. 독감하고 코로나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겨울까지는 지켜보고 내년에는 자건 시작한다. 권찰에도 시작한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막 망하고 팔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양심이 찔리거든요. 교회가 죽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다 이래 되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짐승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도자를 잘 길러야 되는데 다음 지도자를 잘 길러야 되는데 뭐 엉뚱한 뭐 현대신학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결국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을 새로 배우는 기분으로 매 예배 때마다 새 말씀 듣는 것으로, 제 장모님은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김서방의 설교는 늘 새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장모님은 치매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늘 새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복받은 할머니셨어요. 치매가 복받은 할머니셨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가 죽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끝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24시간 등대가 되고 병자를 고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 신약 시대를 허락해 주셔서 참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정인으로 삼으셔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 악령들을 다 태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퍼지면서 우리가 잠시 주저주저 하는 동안에
이 무저갱의 문이 열려서 짐승이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독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